오늘 3월 초주일 날 이 3월 달은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신 달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달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중요한 달입니다. 그런 거로 이 3월 달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증거할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수건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참뜻이 무엇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표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최고의 사랑, 그 다음에는 불변의 사랑,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랑.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그 태산과 같은 높으신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점점 연세가 많아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부부간이 동거하다가 먼저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먼저 부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남자들은 뭘 해먹을 줄 몰라서 얼마 못 살아. 또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자들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부인한테 운전도 안 가르쳐줘 가지고 차는 좋은 차가 있지만은 쓸데없어요. 방 안에 갇혀가지고 쓸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은 사랑으로 목욕시켜 주심입니다. 여기 10절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잔치집에 갈 때에는 먼저 집에서 목욕을 잘 깨끗이 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로마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선조들의 죄, 그 원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서 내가 지은 본죄, 액츄얼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발꿈치로부터 정수리까지 다 더러워요. 어디 가나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 더러운 상태로 있다가는 영원한 죄값으로 지옥입니다. 이와 같은 죄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목욕시키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힌두교가 있는데 그 힌두교 사람들 깨끗해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인다스강에 나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목욕한 더러운 물을 또 마시고 깨끗해지려고 하지만은 그 인다스강의 물이 절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아무리 마셔도 우리 속을 깨끗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은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죄를 씻는 샘이 터져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목욕해야 됩니다. 시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욕시켜주시는 사랑, 우리를 목욕시켜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 사랑이에요. 목욕시켜주시는 첫째 사랑은 중생으로 깨끗게 함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다 끊어졌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중생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5절에는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해요.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목욕한 자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사역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는 단번에 순간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보혈에 목욕한 중생한 자인가 할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중생하고 예수 믿는 것은 동시에요.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예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양평에서 젊은 여성도가 올라와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크게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중생시켜 주옵소서, 중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그거야. 다른 기도 뭐 별로 없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원히 이게 산 거야. 중생을 벌써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기를 잘못 배워가지고서 중생하고도 중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중생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중생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니까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다시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벌써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중생한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육신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시켜 주시는 둘째 사랑은 법적으로 의롭게 함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의롭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혼이지만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에게 옛사람이 있어요. 부패성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걸어간 자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8장 1절 34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우리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습니다. 마태오 5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교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바리새교인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은 것은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 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대중 목욕탕과 같습니다. 대중 목욕탕. 미국에는 지금 없지만은 한국에는 옛날에 그 대중 목욕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과연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집마다 뭐 이렇게 그런 샤워 시설이 있었습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 한 주일에 한 번 가든지 두 주일에 한 번 가든지 말이죠. 이렇게 가끔 가는 거예요. 가끔 대중목욕탕 가게 되면 거기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뭐 얼마나 험한 사람 들어와요. 하루 종일 그 연탄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어올 때 보면 입술만 반짝거리, 눈만 반짝거려. 그래도 그 대중목욕탕에 들어와서 다 한 번씩 씻고 나서면 다 깨끗해요. 목욕탕에 들어온 다음에는 뭐
군대로 말하면 쫄병도 없고 장교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대적 목욕탕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씻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피예요. 여리고성에서 기생노를 하던 라합도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부정한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의 이 피로 씻음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강도하나는 일평생 강도질을 했지만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고 네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다 의롭 땅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에 부패성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 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요즘에 그 한국에서 대니를 보면 지금 뭐 총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들을 선정을 하는데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따지네요. 사람 과거에 뭐 세금 뭐 어떻게 하고 또 투자하고 무슨 아들이 병력에 대해서 이물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거 다 따지니까 그건 누구나 그렇게 못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따지는 사람 자기들 갖다 세워놓으면 뭐다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다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도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인사청문회에서처럼 따진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런 결정이 많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든 말이죠. 그런 자지만은 그가 우리 기독교 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회개하면 다 의롭다고 얻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마시라는 말이죠. 제 사람이 과거에 뭐 공산당이 되었다. 공산당은 어때요? 제 사람이 과거에 뭐 뭐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와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은 사랑으로 발을 씻어 주심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집에서 아무리 목욕을 하고 떠나서도 그때의 길바닥이 먼지가 많고 또 신들이 요새와 같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그런 구두가 아니고 샌들 어디 걸어갔다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에 묻어요.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야 돼. 우리 중생한 사람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건 중생은 이것은 기본 회개. 날마다 발 씻는 것은 중복 회개. 날마다 발 씻어야 돼. 세상에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 어떤 사랑?
첫째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죄의 발을 회개케 함. 우리 발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죄에 더러워진 발이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날마다 대속장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이요. 야고보 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선을 행치 않은 게 죄입니다. 로마 14장 마지막 거기 2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했지만은 날마다 죄를 져요. 로마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발이 다 피 흘리는데 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발을 가지고 그저 가지 못할 때 막 벌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아니하고 여행 돌아다니는 발은 더러운 발. 주일날 식당 가서 뭘 사 먹는 발은 더러운 발. 주일날 마켓 돌아다니는 발, 더러운 발이에요. 또 노래방 돌아다니는 발들. 노래방이 교회가 노래방이지 무슨 교회 외에 무슨 믿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방에 가서 뭐 한 곡씩 뽑고 말이죠. 그런데 찾아다니는 발인 건 더러운 발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데 도박하는데 다니는 발로 더러운 발이에요. 합당치 못한 그런 모임에 찾아다니는 발, 더러운 발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에 큰 대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들이 짓는 이 발에 짓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발에 그렇게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만 하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했고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도말이라는 것은 더러워진 이 벽을 다시 재페인트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중생을 시켰는데도 더러운 말로 그걸 행하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육신은 멸하고 영만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육신은 난 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 발을 회개케 해서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은 의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의 걸음을 걷게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의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가끔 어디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그 발톱 잘라주는데 아까 그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잃어버렸네. 뭐 네일스 뭐라고 그러든지 발톱 잘라주는 데 있죠.
발톱은 자기가 자르지 왜 그거 잘라달라고 그러나 말이에요. 발톱 하나 자르지도 못해. 발톱 자르는 기계 그거 한 5불도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나 사서 뭐 몇 년 못 쓸 건데 그건 무엇 때문에 글쎄 발톱 잘라주는 데 가서 돈을 없애고 말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연구해서 얼마나 좋았나 말이에요. 아름다운 발은 복음으로 걸어가요. 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한 번 빠졌던 웅덩이에 손은 다시 안 빠진다는데 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나왔다 다시 더러운 것에 빠진다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요한복음 21장 8절에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 18절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임의로 달했거니와 임의로 달했거니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우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앞서가는 우리의 선조들이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 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기선 목사님이나 손나원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걸으셨습니다. 한국의 처음 온 선교사님들 의의 길을 와서서 우리 한국에서 희생당했어요. 중국의 테일러 선교사, 또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름 잊어버려요. 리빙스턴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중생의 은혜를 받고 의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깨끗해진 발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걸으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해. 일평생 이 길을 걸으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심. 12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다는 말이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교회가 예수님 본받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돼. 예수님을 본받되 특별히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손나온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에요. 발을 씻어주라.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들 어느 가서 지배하면서 트레스디아스 거기 가게 되면 발 씻어준대. 내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예배당에 사기 전에요. 저 지금 평안교회 그것도 팔 갔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요. 신방하다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이 대아들 많이 갖다 물을 떠놓고서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나보고도 발 자꾸 씻자 그러는 거예요. 발 씻어줘 갔더니 아니 시간도 없고 더러운 발을 왜 씻어줘 갔다고 그러면 더러운 발 자기 씻어야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은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의 발이나 씻어주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는 모범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가르쳐 주는 첫째 모범은 겸손함으로 섬기심.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겸손함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섬기려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했어요. 교회는 어떠한 직분이든지 섬김을 받게 세우는 직분은 없어요. 다 섬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장로 세우는 건 교회에서 무슨 벼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직은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든지 권사이든지 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섬김을 받을 수가 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섬김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젠 아버지와 같이 그런 그 짐을 좀 우리가 많이 지우지 말고 좀 우리 멍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너무 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강압했어요. 그 르호보암이가 그럼 나한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맨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노 대신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고. 노 대신들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자세를 하지 말고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런 백성들이 왕을 다 섬길 것입니다. 그래. 그럼 자기 똥대예요. 젊은 아이들. 요즘에 여기 이북의 그 김정은이 같은 아이들. 이런 똥대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뭐 지금 세상 모르고 지금 뭐 깨발해가지고 머리카락 다는 거 아닌가 봐요. 물어보니까 이제 백성들 나서려면은 백성들에게 좀 위협을 보여야 돼. 강하게 하라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하. 예? 이 르호보암이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북의 김전이와 같이 어리석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난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들 앞에 강하게 할 것입니다. 백성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 르호보암 왕을 다 배반했어요. 10지파가 다 떠났다고. 거기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 섬겨야 돼. 섬기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섬기면 어디 가든지 섬김을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 높아집니다. 이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시는 둘째 모범, 끝까지 사랑해 주심. 예수님께서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라,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 보면은, 자, 가로유다 맨 처음부터는 예수님 팔자로 팔아먹을 줄 아시면서도 3년 동안 그 가로유다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 녀석이 날 팔아먹을 녀석인데 되게 그 3년 동안 왜 이렇게 그걸 티를 내지 않고 사랑합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조조하며 모른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 다 모른다고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우리도 한 번 사랑했으면 변함이 없이 사랑해.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 번 옳다고 시작한 거 끝까지 버리지 말고 나가라.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 버린 거 책망받았어요. 처음과 같이. 난 해병대는 안 나가서 모르는데 해병대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한 번 해병은 뭐라 그래요? 영원의 해병? 그거 좋아해. 난 해병대가 용감부상한다. 해병대가 뭐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귀신도 잡는데, 귀신도 잡는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한 번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영원한 친구예요. 한 번 선생은 뭐예요? 영원한 선생이에요. 한 번 은인은 영원한 은인이에요. 변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일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눈 친구는 다윗하고 요나단이에요. 다윗하고 요나단. 그 생각하면 그게 라이벌이야.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사랑하기도 어렵게 돼. 그 사울 왕은 요나단이 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다윗하고 친구 되면 너는 왕이 못 돼. 했지만 요나단이 그걸 초월해가지고 한 번 다윗을 사랑한 다음에 영원한 친구예요. 동양 역사에는 한 번 친구를 영원한 친구로 삼은 사람, 제나라에 관중이하고 포수기가 그랬어요. 관중하고 포수기. 관중이하고 포수는 한 번 사랑한 다음에 변치 않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도중에 친구의 우정이 깨질 만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서 사업했어요. 비즈니스 했는데 똑같이 나가져야 될 텐데 관중이가 좀 욕심이 많아. 슬쩍 자기는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 포석한테는 조금 줬어. 그러면 먼 날까지 친구 하던 사람도 그냥 싸워. 포석은 그 친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관중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왜 이렇게 이해했냐면은 관중은 가난하다 자기보다. 그 나보다는 좀 가난하니까 좀 많이 가지면 어때? 그래서 많이 가졌다. 그 이해 잘했지요? 돈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정 깨질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관중이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도망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이 관중이 비겁한 녀석이라고 말이에요.
포숙은 그걸 또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 관중은 나이 많은 노모가 계시다. 자기가 전쟁하다가 죽으면 노모는 어떻게 갔느냐. 그 노모를 위해서 효심을 온 거지 그렇게 비겁해서 도망쳐온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이해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포숙은 마음이 넓게 이해를 잘했어. 우리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 언더스탠드 영어로 말하면. 이 미국 사람들 참으로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한국은행 하나도 없어. 돈을 은행에다가 좀 맡게 될 텐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 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줘갔는지. 그래서 가서 이거 나 디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앞에 그 백인 여자 젊은 여자가 거기 앉았어요. 디파지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종목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인 여자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그 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Mr. Lee, do you understand? 이렇게 그래요. 내가 그래서 No, I don't understand. 그 다음엔 또 하나도 뭐 기세가 안 내고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Mr. Lee, do you understand? 또 그래요. No,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몇 번을 해가지고 그거 뭐 알지도 못하고 IC에다 가는 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참 미국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마지막에 몇 번 한다. IC. 내가 일 보고 오지 않았나요? 그 언더스탠이라는 말이 우리 영문과 출신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영어로 언더스탠 이해라는 말이 언더스탠이에요. 그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언더라는 말은 밑에라는 말이지요. 이해하려면 그 밑에 가서 서라. 그 뜻만이 아니고 다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언더라는 말이 본래는 between 또 among 그 뜻이 있어요. between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갈 때는 그 between, 세 사람 이상일 때는 among. 영어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말이죠. 가운데로 하면 좋았죠. 두 사람은 between, 세 사람은 또 among. 철저해요, 영어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 가운데가 서봐라 그야. 그 사람이 입장이 돼가지고 보라고 해. 우리는 남을 이해하는 것까지 이해해야 돼. 끝까지 이해해야 돼. 자, 우리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그 3단계는 늘 했죠. 참고라는 말 대신으로 이해하라. 서브스티튜션 한번 해봐요. 자, 처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해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해하라. 그 3단계. 한 번 이렇게 친구로 삼았으면 영원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한 번 선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생이에요. 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한국에서 요즘에 지금 목사들 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형편없는 사람을 신학교 데려다 졸업식에서 목사를 세우는데 목사 된 다음에는 1대1이야.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을 비방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악독한 말을 갖다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고. 이 목사들 세계가 그래.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떠한 은혜든지 친구지간의 의리, 또 사제지간의 의리, 어떤 교우지간의 의리 변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위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 나. 예수님 우리를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방법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목욕시켜 주심. 둘째 방법 사랑으로 발을 씻겨 주심. 셋째 방법 사랑으로 본을 보여 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서 오늘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